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특별히 습관적인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본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습관적으로 따라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지부 안에 이렇게 약간 열풍처럼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의 편승에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달리기를 요즘에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살이 찌고 좀 나이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는데 달릴 때 그냥 달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막 조언을 하는데 무릎을 다 피지 말고 뛰어야 되고, 그리고 뭐 몸을 상체로 구부려서 발 전체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상 위험이 없다. 그 조언을 보고 막 그 영상을 따라하면서 한번 진짜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좀 아직 이렇게 얘기하기는 섣부르는 감이 있는데 이제 달리기가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 올바른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따라하니까 그 달리기가 주는 어떤 것이 주는 그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모습이, 특별히 인간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을 깨우는 것은 우리 이제 계신 분들은 막 그런 게 익숙하셔서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아침을 일어나야겠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마음을 막 굳게 먹어도 아침을 깨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 어떠한 습관을 행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이 오기 전에 당신을 깨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그분이 새벽을 깨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면, 영이셨다면 새벽을 깨울 필요가 없죠. 그 고단한 몸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그 정말 100%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어떠한 습관에 가까운 행위를 하시기 위해 몸을 일으키셨을 때 이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시는 것이 과연 쉬운 상황이었을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육신을 깨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냥 탁 하면 탁 일어나는 그런 기계적으로 반응하셨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그 전날에 여유로움을 즐기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본문의 전구절이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해가 이제 막 졌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뭐 해가 졌기 때문에 시각을 대충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도 1시간 뭐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셨겠냐고요. 나 자야 할 시간이니까 가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귀신도 꾸짖으셔야 하고 어느 충분한 시간들이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이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그 사역이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셔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습관에 젖은 어떤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새벽을 깨우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새벽을 깨우셔야만 했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갔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을 깨울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을 깨웁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문을 펴놓고 거기서 자빠져 잡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지적 행동을 하세요. 그 한적한 곳,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려진 곳, 고독한 곳,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 결심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겨울 때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데 너무 춥잖아요. 깨웠어요. 근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께 나가려고 깨운 거잖아요. 근데 그 한적한 곳, 황량한 곳은 너무 춥기 때문에 이불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저를 타협합니다. 100%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적한,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적막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곳으로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목적, 수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고단한 몸을 입고 계셨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습관이셨죠. 제가 달리기 할 때 이제 유튜브에 강사님이 어떤 일반적인 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초보자들은 이래서 부상당하는데 이런 습관이 있어서 다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습관으로 여기시는 그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셨던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임을 그분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보여지고 감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뭔가 활발한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무언가 움직임이 없는, 그리고 당장에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지 않는 이 무언의 활동 같은 기도를 이 시대에서는 가장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도의 열심으로 특심인 나라라고. 통성기도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할 만큼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의 기도라고 통성기도를 얘기할 만큼 기도의 특심인 나라이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무언가 활동적인 것이 더 많은 가치와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자꾸 기도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활동할 수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행하셨던 그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행하셨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진실로 주님 앞에 한적한 곳을 향해 여러분의 의지를 드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새벽을 깨워서 단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를 돌아보건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쫓아야 할까요? 당연히 답은 나오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단한 육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기도를 하시러 그 새벽을 깨우시고 한적한 그 황량한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하신 이유,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통해 따라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본이 되시기 위해. 본은 뭐예요? 따라갈 모델이라는 거죠. 쫓아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활동이 많은 것, 봉사 많은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훌륭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으로 그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고단한 육신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습관으로 여길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우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영이셨다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연합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야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워 일어나 한적한 곳에 그 기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 나가셨는 것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시기 위해 그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자체가 고역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큼 지났는지 시계를 볼 때 5분이 채 안 지났어. 한참 한 것 같은데. 청년들이 가장 기겁하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도록, 우리 기도의 예회를 가집시다. 심지어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즉각적으로 나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네가 뭐가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은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본인만 기도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기도가 고역인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완전 편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만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기뻤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기도라는 종교적인 어떤 딱딱한 테두리에 가두기에는 이 기도를 너무 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30분 안 하면 예수님 뭐 벌하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 못해,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달리기도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습관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두리의 것,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습관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입니까? 아니라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적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셨고, 어찌 보면 그 시간의 결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많은 행위, 많은 봉사, 많은 사역적인 성과를 주님께서 그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그곳에서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